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이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고 들어보셨겠죠? 네,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그 나쁜, 어떻게 보면 뭐 페류나 정도로 이제 여겨지는, 또 성경에서 이 제사장, 특히 사사의 직무를 맡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악질을 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 끝이 좋지 않은 이 아들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내 자식은 사무엘이었으면 좋겠고 남의 자식한테 바라진 않겠죠. 적어도 내 자식은 엘리의 아들들은 아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나아가 사무엘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선택이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이제 쭉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작은 스트레스들을 겪을 때에 우리 몸이 심리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또 자기 자신의 굉장한 자존감을 이제 부어준다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냉수 마찰이었어요. 냉수 마찰. 그래서 냉수 마찰은 이제 딱 그 차가운 물에 내가 들어간다, 혹은 차가운 물을 내 몸에 끼얹는다 했을 때 그 몸이 이미 알잖아요. 내 머리가 이제 3초 후면 발끝부터 혹은 3초 후면 머리부터 이 차가운 물이 날 엄습할 거야. 그때 우리 몸이 딱 긴장을 하고 그 대응할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찬물을 딱 끼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수 마찰이 끝나면 이 내 몸이 열을 내고 그 스트레스, 내 몸을 위협했던 그 차가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걸 딱 견뎌내고 지냈을 때 이 자존감, 나는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냈다, 혹은 난 이 위협을 견뎌냈다 하는 그 심리적인 보상이 굉장히 크게 따라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직접 해봐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냉수 마찰을 이제 시작했어요. 샤워 후에 냉수 그냥 딱 차가운 물로 돌려놓고 후 이러고 차가운 물 켜놓고 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사체로 발견되면 안 되니까 심장 이렇게 먼저 묻혀놓고 이제 냉수를 쫙 이제 끼얹는 거예요. 그럼 한 10초 정도는 막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렇게 너무 리얼했죠. 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한 20초 정도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리고 30초 정도가 지나야 이제 좀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하고 딱 끝나고 이제 오늘도 내가 이겨냈다 이런 생각을 좀 비웃으시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꼭 해보세요. 네. 저를 존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스가 차가움을 틀면 그 빳빳하게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딱 빳빳했었는데 이제 또 몸 에너지가 날 이겨내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결국은 이제 설교자고 사역자다 보니까 영적인 스트레스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내게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나 어떤 상황, 환경이 많이 닥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스트레스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하잖아요. 몸에 영향을 줄 만큼.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터널을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이유와 상황의 이유와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주어지는 그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냉수마찰할 때 그 냉수마찰을 이겨내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냉수마찰이 끝나길 기다리거나 그 물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 제게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그 결과를 목도하기 위해서는 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그 결과를 이뤄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 정서적으로 난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패배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를 다음 터널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비록 내가 지금 어떤 터널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을지언정, 혹은 그 터널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터널을 더욱 길게 혹은 느리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저 요즘 냉수마찰해요, 좀 피부가 탱탱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선택을 잘못한 사람의 결말과 선택을 잘한 사람의 결말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완전 진짜 패악질을 했어요. 특히 아빠가, 이 엘리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당시에 사사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한테 그거 남은 것들이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들이 먼저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죄거든요.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불이 와서 그 아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에서 이러한 법도를 어긴다는 건 사실은 죽을 짓이거든요. 근데 12절에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신의 아버지가 사사임에도 그리고 자신들의 일생이 제사장으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바로 자신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취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멸시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를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뛰고 막 말 안 듣고, 저희 유치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근데 예배 뭐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안 앉아 있을 수도, 전 다 이해해요. 유치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생기려면 못해도 2년 3년이 생겨요.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그 시간을 기도와 눈물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먼저 취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8절부터 2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엘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좀 이제 그 전으로 넘어가서 이런 엘리의 아들들을 키워낸 엘리가 있다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이 두 번째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많은데 자기에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게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더 좋을 텐데, 남편이 아니라 귀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아들의 마음을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나는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마음을 전부 쏟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주시면 내 마음의 모든 그 결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엘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술 취했니? 너 취해서 지금 그러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한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나 삶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았던 그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에 이 엘리는 결론이 다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한나는 자신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 아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데 반해 엘리는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올인했지만 엘리의 마음은 사사였던, 또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이 회중의 문을 지키던 여자들과 동침하였다는 소문이 내게 들렸다. 제발 그러지 마라. 사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였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니까, 너무 나에겐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내 마음에 전부를 쏟았던 아들이었으니까 그동안 엘리가 그런 다른 재물을 취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이제 정말 심각한 죄, 이 당신의 아들들이 회중 문을 지키는 여자들과 동침했습니다라는 정말 심각한 죄를 딱 들었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아들들을 데리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하게 치는 게 아니라, 야, 니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중보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너희들이 되돌이킬 수 없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내 아들들에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냐면요, 너의 이 제사장 직분 그리고 너의 대는 다 파멸시킬 거야. 너희 집안의 노인, 자켄이라고 읽은 장로, 늙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과, 특히 이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 사무엘과 마음을 빼앗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곧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군가의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군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곧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모를 때에, 자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던 그 한나의 선택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음을 쏟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궤를 짊어지고 나갔다가 궤까지 빼앗기고 그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그 궤를 가지고 전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궤는요, 당시에 전쟁을 승리하는 담보였어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궤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치십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을 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였던 그 자들의 목숨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 이 엘리의 손자예요. 이 손자가 다윗에게 이 무기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내요. 그 후에 사울이 야 제사장들 다 불러 해가지고 딱 왔을 때 야 너가 다윗 숨겨줬지, 다윗 보냈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할 때 사울이 야 너네 집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왕상 열왕기상 2장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끝인데요. 네, 왕상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엘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희 집안에 제사장 직분 다 줬잖아. 근데 너는 왜 그것을 멸시했니?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마음 빼앗겼기 때문이야.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직분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는 마음 뺏겼기 때문에 네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라. 일은 할 수 있어도, 일은 감당할 수 있어도 네 아들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뿐만 아니라 네 집안은 다 이제 몰락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이 집안의 제사장의 직분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대에 아니더라도 그 후대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파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귀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막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인간적이잖아요. 내 아들들이 다시 돌이켰으면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중히 여겼잖아. 근데 반대로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님, 제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 좀 주십시오. 자신의 온통 괴로움과 마음을 쏟던 그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을 한나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 마음을 쏟았던 이 모든 소원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아들, 내 마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가 죽을 때에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 할 때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엘리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끊겼는데 말씀이 희귀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또한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어디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우시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택함받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 선택이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 이것을 이제 딱 짚고 원고를 생각할 때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이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장난으로 막 이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고 하잖아요. 신기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사역자들 농담으로 이 강단 올라가기 전에 이 성령 충만한가 작두를 하나 세워놓자. 그래서 올라가다 뵈면은 그날 설교는 캔슬이고 그 잘 밟고 올라가면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통과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세우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게 그대로 응했어요. 요즘 설교 강단이요, 작년과 분명히 달라요. 막 속된 말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난 망했다. 이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권사님 또 이제 싫어.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한 자매랑도 연락하는데, 이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똑바로 만났으면 내가 엘리트 코스로 걸어가면서 지금 어떤 큰 교회에 있을 텐데, 비웃으시죠? 그런 교회에 있을 텐데, 혹은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태도로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나의 영적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가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을 텐데, 그 결과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만 서면요, 무슨 작두 위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도 제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께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너무 힘들더라, 막 뭔가 뚫리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예전 그 삼성교회 있을 때 맨날 소리를 쳤거든요. 맨날 막혀있는 기분이 드니까 맨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막혀있는 기분이 드니까.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그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주님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강단에 서니까 제가 아내 표현으로 오랜만에 그 살기 어린 눈빛으로, 너네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어, 너네 다 죽어, 두고 봐, 너네 다 죽는다, 이 느낌으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제가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게 봤어, 오늘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소리치고 막 눈빛이 그랬던 것 같다 그랬는데요, 요즘 이 강단이 막 설교를 언제 노대현 전 설교, 언제 누구 설교 이렇게 딱 정해지면 이 마음이 작두 위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 이 강단이가 막 작두 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대로 이제 발 베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저 오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못해요, 이렇게 딱 할 정도로.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제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내게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다음 세대가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노대현, 너가 사역자로서, 혹은 너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한 자로서 네가 오늘 이 예배에 내게 마음을 쏟지 아니하면 네 다음 세대는 끝이야. 네가 나보다 다른 것들을 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가운데 앉아있으면 넌 끝이야. 엘리의 행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한나의 행실이 저에게 많겠습니까? 엘리의 행실이 우리에게 더 많지. 내 자신에게도요, 영적으로 어떻게 대해요? 영적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차가운 물에 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 마음에 많이 담고 그 구석대기에 조금 하나님 담으면요, 스트레스 없어요, 진짜.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가운데 딱 하나님만 넣으려고 하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꿈, 내가 걸어가고 싶었던 그 엘리트 코스,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던 것들, 그것들 다 비워내놓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제일 너한테 중요한지 확인해 하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설교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내 현실이 걱정되거든요. 내 눈앞에 닥쳐오는 내 눈에 보이기에 귀중해 보이는 것들, 가족들, 내 미래들, 내 인생의 시간들, 그것들이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보다 귀중한 것들 많지? 엘리의 삶의 결과를 봐라. 그 엘리가 마음을 빼앗긴 선택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사사이면서도 그 엘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네가 지금 보고 있니? 그럼 넌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겠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한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말아 자신이 가장 원하고 마음에 분할 정도로 찾던 그 기도,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중얼중얼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들 주시면 내 마음을 다 쏟은 이 아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한 그 마음,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봇 한두 벌 주고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이 자식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 아들인 사무엘에게 가 있는 건 아니라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내 아들 지지고 볶든 지지든 볶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쏟겠사오니 내 아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선택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선택이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한 집안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고 그 결론은 제사장의 직분이 파면되는 그 굉장한 수치를 누리는데 반해 사무엘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또한 그 왕에게 권면하고 직설로 꽂아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성경에 남는 거잖아요. 처음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저번에 강도사님이 설교하셨죠. 사울이 먼저 제사를 하니까 당신이 왜 그리 행했습니까? 자신이 처음으로 세운 왕에게 왜 마음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을 귀중하게 여겨서 들을 때 안타까움으로 직설하잖아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그 시점에 선택을 잘못한 왕에게, 선택을 잘못한 엘리를 보고 자란 사무엘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당신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직설을 내뱉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그 수종들던 엘리의 집안이 왜 망했는지 눈으로 보고 자랐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올인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았던 사무엘은 왕 앞에서도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당신은 탈락입니다, 당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겨요. 그 복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다윗에게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여기 계신 성도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분들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어디 있니? 네 마음은 지금 어디 있니?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진 않니? 사무엘과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야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리고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어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설교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때 이스라엘 청중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패역한 시대로 사사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기를 뚫고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이 똑같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이제 너희들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어라. 그게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귀중히 담고 있던 것들 버리는 건 어려운 줄 압니다. 제 자식이 제게도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몇 개월 전에는 원장님의 그 말들이 너무 강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잽도 안 되는 거로 지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가서 몇 개월이래 뭐 태명을 은비로 정하기로 했대. 딱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육발강한 새끼한테는 자식 새끼 얘기도 꺼내지 마. 이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자식을 가진 아비의 기쁨,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원장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런 새끼한테는 자식 얘기도 꺼내지 마 라고 칼처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처럼 잘라버려. 근데 그때는 그게 사실 좀 속상했거든요. 아니, 애 태명 짓는 것까지 뭐 잘못이냐. 이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야 할 애가 이 원장님 앞에 오면 얘는 없는 애 취급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게 올바른 거예요. 원장님이 정말 선지자처럼 제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 뺏길 걸 뻔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원장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 마음 뺏기면 죽어. 태어나 너 내가 사역자로 불렀는데, 설교자로 불렀는데 너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너 죽는다고. 마음 뺏기지 마. 없는 애 취급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역설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새끼한테 자식 얘기도 꺼내지 마. 은비는 무슨 은비.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리는 길이니까 저하게 철저하게 마음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여러분 눈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선택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 한 가지 선택으로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돼요. 그 한 가지 선택으로요, 여러분의 다음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지 못하면 여러분의 다음 시간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보다 더욱 많은 마음을 쏟는다면요, 그들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질책을 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행실이 엇나갈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요즘 제 안에 가장 떠오르는, 이해 안 되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소탐대실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에이블비라는 이 사자성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괜찮지 않은데 스스로 마음을 속여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괜찮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에 끊임없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이니까, 내가 바라는 길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괜찮지 않아. 너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 반드시 무너져. 반드시 끝나. 반드시 파멸돼. 그 끝에 수치의 자리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진짜 살 길이에요. 이 많은 준비한 말씀은 있지만 이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전절이 뭐냐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두면요, 하나님 한 번 보고 이 땅을 10번 보게 돼요. 근데 그 보물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요, 그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귀한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전 이제 형 한 명과 저 총 2형제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신학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저희 형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지금 꽤 오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찰 시험 보는 그날 이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형 기도를 하는데 저를 계속 보여주셔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는 나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틀렸어. 둘 다 하나님 거지,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이런 건 없어. 그 말에 덧붙이면서 누구는 배 아파서 낳고 누구는 주워왔냐고 제가 이렇게 따지면서 난 하나님 새끼로 문 닫고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선택에 반은 맞았지만 전 저희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전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저희 형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매번 강권하거든요. 엄마, 형 좀 놔라, 형 좀 포기해라, 형 좀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말로는 항상 내랑 포기했어, 다 났어. 근데 그 끝에 하나가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끝에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기 자식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식만큼 정말 귀한 게 없어요. 밉기도 하겠지만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엘리의 선택을 보면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 끝나거든요. 귀하게 여기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고 나아간 그 전쟁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서 할 그 자리에서 처참한 패배와 사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세대 외치기 전에 오늘 이 세대가, 지금 우리 윗세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다음 세대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결과가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면 다음 세대의 열매는 이미 이루어진 보증과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수가 늘어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 찬다면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잠깐 있는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전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철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열매를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앞에 선택을 원하십니다. 네 마음을 지금 내게 쏟을 거니? 아니면 네가 원하는 다른 것들에 쏟을 거니?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이 찔러 들어올 때 엘리처럼 하지 아니하고 한나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의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외치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는다면
이 교회는 돌들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할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자식들 귀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명이 배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내 새끼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제가 요즘 그 씨름 가운데 있거든요. 내 새끼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아내가 계속 태교를 부탁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내 새끼 아니니까. 정말 내가 내 새끼라고 짓는 순간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봐 두려워서요. 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식이 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여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쏟아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는 알아서 자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고자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가정의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내 꿈에 있는 것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근데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이 찬양을 할 마음이 아니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내 삶에 더욱더 많은데 이 고백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 되어달라고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함께 고백하셔도 돼요. 근데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